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 심장을 꿰뚫고 영혼을 뒤흔드는 실로 두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신론자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자의 마음을 흔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마음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강대상을 향해 날아와 꽂힙니다. 화려한 성직자들의 예복을 꿰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한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를 침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떨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주여, 주여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왕의 왕 앞에 섰을 때 왕께서는 그들의 사역에 박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활동에 대해 등을 두드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때는 알았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와 가까웠지 도 아닙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 이 말씀은 강단에 서 보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본 적 있는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곳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입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항복한 적도 없이 그 안에서 일하고 설교하고 이끄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구절은 겁을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플랫폼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그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킨 적 없는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조명을 사랑했습니다. 군중을 사랑했습니다. 메시지 자체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지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종교적인 행위가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설교를 잘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많이 사용하면 그가 분명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설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했느냐? 너는 나와 함께 걸었느냐? 너는 나를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알았더냐? 그날에는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랐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주여, 주여라고 외쳤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보며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속임수는 너무나 위험해서 한 사람을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면서 동시에 지옥으로 직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달력이 사역 활동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이름이 교회 간판에 걸려 있고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한다면 당신의 마음 또한 깨끗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운 구절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없는 종교적 활동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가치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주님이 묘사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소름 돋는 말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브링, 즉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모든 옳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온 예배당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조직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구원자를 인격적으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손이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당신의 상한 심령, 즉 깨어진 마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순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결과와 성과를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역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역할을 해내고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박수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순종에 응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군중이나 직함이나 카리스마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은 친밀함 없는 행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저 멀리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TV에 나오는 부흥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를 위한 것입니다. 감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왕에게는 낯선 이방인이면서 천국의 언어에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입니다. 공허합니다. 위험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은 너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걸었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에게 순종했느냐? 너의 삶이 너의 메시지와 일치했느냐? 사역에서는 공개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진실을 전염병처럼 피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의 기둥이었던 교회는 많은 곳에서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마태복음 7장의 이 구절을 언급할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자주 설교되지 않습니다. 짧은 설교 클립에서 유행하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묵상 10선에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비위를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이 선호하는 소독되고 설탕 코팅된 복음의 버전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귀엽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짧은 기도를 따라 하거나 손을 들거나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진정한 구원과 혼동하는 현대교회의 문화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회개를 반복으로, 확신을 편리함으로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결신 기도 때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간적인 결정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평생에 걸친 항복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운 값싼 믿음주의에 도전합니다. 진리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얕은 설교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순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이야기하고 지옥은 말하지 않으면서 천국만 약속하는 종류의 복음을 고발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구절이 불분명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아시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고를 결코 듣지 못하는 교회가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이 구절을 피하는 설교자가 두렵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가득 찬 건물이라면 교회가 꽉 차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중에 진정한 회심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 수천 번의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넓게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과 같은 말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보여줍니다. 군중과 헌신된 자를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속임수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진리에 의해 먼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구원이 단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 나, 가장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자, 나,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입술로만 하는 섬김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코 충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온종일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순종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뿌리도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면서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주인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회는 언젠가 기도를 한 번 따라 했거나 예배 중에 감정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린 자들, 그분의 뜻 안에서 걸으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하게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산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따르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죄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거룩함 속에서 걸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될 때 이것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게 됩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의 것임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확신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뒤에 진정한 항복이 없는 텅 빈 고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당신이 예배에 몇 번 참석했는지 혹은 예배 중에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찾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낸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께 순종했던 추종자들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떤 설교자도 마태복음 7장의 경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단 뒤에 서고 군중 앞에서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경고를 더 깊이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또 다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말하는 기술에 능숙해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수년 동안 저를 사로잡았던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은 가벼운 걱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곧 그분께 속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전하면서도 여전히 속임수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우면서 정작 자신은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저를 두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잘못된 마음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한 번도 섬기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옳은 말을 하고 모든 기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당신이 선포하는 바로 그분에게는 낯선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박수를 보낼지 모릅니다. 당신의 열정에 감탄할지 모릅니다. 당신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우고 군중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결국 강단은 가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을 주장할 것이지만 그분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사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설교나 기적이나 공적인 사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같이 설교하면서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우면서 정작 나 자신은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실제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배경에는 찬양대가 노래하지 않을 것이고 분위기를 띄울 음악도 없을 것이며 숨어들 군중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과 그분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직함 뒤에 숨을 수도, 설교로 자신을 가릴 수도, 사역의 업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마음이 밝혀지고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측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몇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분께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것이고 그분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분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이 판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항소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재해석해줄 변호인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창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완전히 항복할 순간은 바로 지금,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차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음, 사역의 목표, 교회의 프로그램, 종교적인 습관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군중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종했는지,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분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아셨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알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용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항복뿐입니다. 어떤 속임수도, 어떤 위선도 없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놓인 마음.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 영원이 열리고 모든 가면이 벗겨질 때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을 넘어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